지금은 현경 자매하고 보라 자매가 굉장히 친한데요. 보라 자매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둘이서 친해지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친해지지 않을까? 나이도 1살 차이고, 뭐, 그렇게,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니까 엄청 친해질 것 같은데, 애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누구랑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데 가면 자꾸 질문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믿지 않을 때는 질문하는 게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붙이는 걸 잘 못했어요. 아는 사람들하고는 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야 뭐 스마트폰 있고 길 찾는 게 굉장히 쉬운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시골 촌동네에서 이제 도시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가서 보면 뭐, 이게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알고 보면 정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이런 기억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참 많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 누군가랑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 보면 참 이렇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때로는 이제 어디 장거리 이렇게 KTX를 타고 가끔 어디 가게 되면 옆에 누가 앉으면 이렇게 뭐 전도지를 하나 주려고 가방에 넣어갖고 가거든요. 소책자도 다 넣어갖고 가는데 그걸 이렇게 꺼내서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철 타고 다닐 때도 전에는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타고난 기질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잘 못하는 것은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또 대답을 잘 못해줄까 봐서 그런 또 마음에 그런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종합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디서 왔어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뭐 자식은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뭐 금방 뭐 그냥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친해지는 방법이 가만히 보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한 문을 여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질문을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질문을 또 잘 듣고 또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형제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심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품는다라는 것, 의심한다라는 것과 믿음을 거의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지 안 믿는 것이지 회의는 아니에요. 의심은 그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심을 거쳐서 믿음으로 오는 믿음이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의심을 품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질문한 게 100개 이상 나타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도 그 이상 나타나요. 굉장히 많은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 복음서 저자들은 뛰어난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레이티브 본문에서 대화체는 굉장히 강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대화나 또는 그 말씀이나 또는 제자들의 어떤 의구심이나 무리들의 의구심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의문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대화체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그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 속에 답을 갖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세요. 또 어떤 질문을 해도 그냥 탁탁탁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정말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능력을 구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저도 보면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참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게 답을 포함한 질문을 하면 사람이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러지 못해 그렇게 내가 질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그 교사이신 그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제목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12절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쭉 연결이 이제 12장 계속 연결돼서 복음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주제의 흐름 속에 지금 있는데 질문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그 이야기 단락이 나오죠. 이 이야기 단락에서는 특정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산상수훈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4장과 9장이 하나의 인클루저 구조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왔다라는 걸 이렇게 전파하는데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그 천국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천국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난 후에 지금 11장과 12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거절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11장 12, 19절, 20절, 24절, 12장 1절로 8절, 9절로 14절, 22절, 37절, 38절, 48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 25절로 30절, 12장 18절로 21절, 12장 46절로 50절에서 계속해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그 주제들이 반복되면서 가장 부각되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1장 2절로 6절에서는 예수님 구약에 약속된 그 선지자로서 메시아다. 그리고 10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 19절에서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25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 12장에서는 그 솔로몬보다 성전보다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가 지금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원래는 19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잘랐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다음 주에는 이제 24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라서 주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잘라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5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번갈아서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인생의 필요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시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그 잘못된 결혼 때문에 계속해서 그 헤롯을 책망하다가 이게 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계속해서 그 일을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앞에 문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 가르침 또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8장과 9장에 있는 기적 행하심 그리고 제자들의 파송과 관련돼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집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말씀까지 그 계시까지 직접 듣고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가 또 그 흥분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풀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극구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참여하게 될 것을 자기는 기대하면서 자기 눈으로 그걸 볼 것을 내다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실 별로 염려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불의와 악의 세력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불에 살라지고 이제 의인들만 남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 그 모든 환경들, 어려움들 다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듣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요한도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을 경험하고서 곧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니까 낭망한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온 이 세례 요한 또한 이제 예수님 세례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 정말 흥분되고 감격적이고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지금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기가 바라던 바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빨리 안 오고 자꾸 늦어지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그 요한마저도 기다림은 힘들었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당신이 그분 아닙니까?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까지 의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회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정말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가망 없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회의가 들은 거예요. 의심을 품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자신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으니 예수님께 가라 라고 하는 의도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제 답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은 지금 기다림 가운데에서 상당한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메시아처럼 보이는 증거들도 많았어요. 그처럼 가르치는 분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또 그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도 이 세상에 없었어요. 다 메시아의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또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장 자기를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헤롯의 불의와 악한 세력들이 멸망당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걸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리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목표를 이루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은 바로 그분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면 성령과 불로써 쭉정이 같은 자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심판을 전파했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대부분은 다 전율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엔 전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인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궁유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 않고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교제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한은 자신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의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답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 듣는 것, 산상수훈, 또 제자 파송 강화, 그죠? 보는 것, 그동안 있었던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있게 될 그런 메시아적 기적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보는 건 이사야 29장 18절에 나오고요. 안준뱅이가 거는 건 이사야 35장 6절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건 이사야 25장 4절에, 귀머거리가 듣는 건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26장 19절에 이사야야.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모든 기적들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장 뒤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이런 예언들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다. 그렇다면 요한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는 예수님 자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본문에서요, 이사야 문맥에서도 보면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열매 없는 자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지금 의인들과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 당시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약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현재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다르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메시아는 이렇게 그런 기적들을, 안전병이를 고치고 소경이 낫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동시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과 이 구약의 이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과 실제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제를 본떠서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형이 실제는 아니죠. 이분들은 지금 모형으로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근 통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산이 여기 하나 큰 산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작은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산으로 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쭉 펼쳐 보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사에 이렇게 멀리서 보았던 그 선지자들은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그 악인들 속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악인들이 완전히 심판받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들의 고난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맞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붙들고 참된 실제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부정한다면, 대적한다면 그들은 걸러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정말 구약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형적으로서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린다면,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러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도 늘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상을 만들어요. 그죠? 교회는 이래야 돼. 또 뭐 성도는 이래야 돼. 어떤 교회는 뭐 다움 교회, 뭐 다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데, 성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상의 교회, 원상의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름의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과 다르면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개혁교회를 찾아서 왔다라고 해놓고도 자신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는 그런 개혁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전통적인 개혁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상에 맞지 않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큰 일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또 그 메시아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힘 있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왕같이 정말 악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열심당원들처럼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저 뭐냐 저 도대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짓이 저게 지금 메시아가 하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자기 틀에 안 맞으니까 또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대면서 넘겨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의의를 다 거부하고 오히려 너희들보다 저 창기가 세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저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이렇게 온전하다 할지라도 늘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다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여주시는 그 방식으로 배우고자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잘 이해하고 정말 그랬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실족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례 요한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부족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온전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도 실제로 구약에 예언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무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무슨 범죄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도 뉴스 잠깐 보니까 그 몽타주를 그렸고 그 사람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나왔을 때 사진이 있는데 너무 비슷하게 그렸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누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당시에 돼가지고 막 뿌렸는데 자기 친구들도 얘 누구랑 비슷하네? 이렇게 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모르고 이제 지금 한참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서야 알았을까? 이런 얘기도 이렇게 돌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구약의 예언들, 그들은 다 사실 외우고 있었잖아요. 거의 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딱 봤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느냐. 소경이 눈 뜨고 나서도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저 바알세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안 닮아서. 봐라, 이거랑 맞냐? 안 맞잖아. 하면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피리 불어도 애곡하여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틀에 딱 서가지고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피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한 이런 상황을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교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어떤 흠이 있으면 그걸 또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영 논리에 쌓이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하는 메시아관과 또 자신의 이해와 충돌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원의 돌로서 산 돌로서 오셨는데 거치는 반석이 돼버리는 이런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정욕에 맞게 왜곡해 가지고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사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팬이 되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수님이 팬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팬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뭐 동영상 하나 보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거 있다는데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야, 참 정말 대단해요.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대단해요. 이 세상에 뭐 정말 그런 성인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싶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다 듣다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밥 먹는데 짜투리 시간에 나머지 좀 듣자 이렇게 들었는데, 야,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에게 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분은 7개 국어밖에 못해요. 지금까지 다닌 데가 30개국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리고 뭐 100만 명을 사람들을 뭐 자기가 뭐 구원해야 되고, 청와대에 가서 60번 넘게 설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가 청와대를 잘 다니니까 사과 박스에다가 뭐 20억을 가져왔대요. 그런데 자기는 손에 부정 탈까 봐서 자기가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그럼 다 돌려보낸 줄 알았더니 장로 불러서 받아놨대. 야, 세상에 그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근데 내 이름 대면 다 알아요, 여러분. 아이고. 근데 다 하나님 영광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설교 다 듣고 나면 하나님 영광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분 참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복 받았지? 뭐 이런 생각만 들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듣고서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면 상당히 분별력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 분이에요. 문제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고 빠삭한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듣다가 보니까 참 너무 유치하다. 야, 저 정도 수준,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창피할 정도, 오히려 다른 외국인이 만약에 그런 걸 들었다면 참 창피해서 그냥 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종처럼 알거나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그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실족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뭐 가득 채운 한 번에 한 뭐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그 하는데, 간증한다고 하는데, 간증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갔더니, 지옥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김일성의 김일성이 주석이면 부주석이 원래 목사였는데 자기를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참.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그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 방향 지시를 보면서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가니까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막혀. 우리 오는데 여기 지금 공사가 안 끝나서 항상 여기 막히잖아요. 병목 현상에 막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려가면 낭떠러지로 뛰어들고 있는 그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복음서가 분명하게 전해주고 수많은 학자들이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우리 또 교회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실족하고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좀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예, 동일한 겁니다. 예, 그 두 번째 보면 이제 7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한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의 위치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죠. 아주 뛰어난 그런 질문 패턴도 세 가지. 그리고 그들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또 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당시 요한의 사역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어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담대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당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안락하고 성공이 보장된 예루살렘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삭막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 가문과 보장된 지위, 세상의 영광과 행복을 뒤로하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찍부터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요한은 20살부터는 나가서 광야에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시작하기 전 7년 이상, 10년 이상, 그죠? 그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나갔던 그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어떤 결단이 요구됐을 겁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 체제에서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부패한 그런 기득권 종교 세력들이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갈취를 당하고 있었고 속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말씀을 들으러 나아간 거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국 속에서 백성들은 오직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신락 같은 메시아에게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겁니다. 고통 속에서 좌절하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선지자의 외침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부패한 기득권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던 그런 민중들이 새로운 체제에 대한 갈망을 품고 구도자가 되어서 광야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요즘의 석청은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아무나 딸 수도 없고 하니까. 한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호구지책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만 제자들이 갖다 준 뭐 딱딱한 빵 정도 먹고 살면서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 기득권을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타파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대로 언약대로 당장 지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겠어요. 요한의 그 모습은 다른 종교인들과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백성들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열렬한 반응이 얼마나 컸던지 절대로 그런데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로마 병사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늑탈하지 말고 받은 월급 족한 줄 알고 살아. 이렇게 요한이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가? 저놈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안전에 좀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등등의 수많은 계산을 하고 나왔을지라도 도대체 요한을 보지 않고서는 당시의 사회가 자신들의 위치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요한의 사역은 대단한 선풍적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산이 맡은 애도 엄마와 따라서 갔다 왔을 거예요. 광야에 도시락 2박 3일치 싸가지고 가서 배우자 하고 갔다가 이렇게 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3가지 질문하죠. 너희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광야로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갈대가 있었을까요? 예. 그냥 여기서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 여로보암이 우리 12장 가서 보면 우리 열왕기상 12장 안 하고 바로 넘어왔는데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여로보암의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너희는 갈대처럼 꺾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안정되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서도 나왔고 또 열왕기 하에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갈대를 의지하는 거다. 부러진 갈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러니까 선동적인 정치가를 봐서 이 선동하는 정치가로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런 목적으로 갔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한 사람씩 갑자기 뜨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화장지 회사 사장이 갑자기 뜨다가 또 몇 년 만에 확 가라앉고 또 무슨 백신 회사 사장이 뜨다가 또 확 가라앉고 그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요한을 그렇게 보고 따라갔느냐? 아니다. 그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 질문 속에. 그죠? 예. 그건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정치적 혁명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한을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거기에 걸렸다고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군중들의 그 속에, 무리들 속에 이미 아닙니다. 라는 답이 들어있는 그런 질문이죠. 2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부드러운 옷, 요새 우리는 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왕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특권층, 그죠?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돈 버는 방법이 있어. 워렌 버핏, 투자의 규제.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의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고 정말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부를 우리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갔나? 너희가 갔느냐? 라고 묻는 거야. 그것도 역시 아니요라는 답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히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강조한 것은 보면 지금 낙타 털옷은 굉장히 비싸죠. 예. 무슨 뭐 캐시미어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예요? 그 낙타 털 맞아요? 하여튼 낙타 털 옷이라고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비싼 옷이 있던데, 근데 그 겨울에 따뜻하다면서요, 그게? 예. 근데 어쨌든 뭐 요한이 입고 있었던 낙타 털 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과는 반대인 거친 옷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에 3장 할 때 같이 공부했을 텐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와 영광을 원해서 부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요한에게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죠. 적어도 뭐 대제사장이나 헤롯이나 또는 뭐 로마 총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그는 선지자다. 예, 우리 맞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래, 맞다. 그는 선지자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꿋꿋한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바로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여기 노원구 상계동에 온다 그러면 아마 2, 3일 전부터, 적어도 2, 3일 전부터 그 계획이 짜진 것은 한 뭐 몇 달 전부터 짜졌겠죠? 2, 3일 전부터 샅샅이 뒤져요. 누가? 청와대 경호원들이. 그 사람이 왕의 안전,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봤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문화회관에서 뭘 보고 나왔는데, 전시회인지 뭔지를 보고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딱 나왔는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썰렁하면서 막 눈동자가 바짝바짝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 일이지? 우리는 지금 밖에 안에서 지금 뭐 이렇게 같은 무슨 전시회인지 뭔지를 보고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뭔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당시에 대통령 머리 버젓인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경호원들이 그냥 우리들보다 더 많이 그막에 있는 거예요.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왕이 간다고 그럴 때 그냥 모든 모든 것들 다 골짜기 다 낮아져라. 모든 교만한 자들, 모든 왕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고 왕의 길을 대로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요한이 대로를 예비하는 왕의 지금 행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전령이었다.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자, 보라 해서 내가 할 때 내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사자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요한을 내 앞에 내는 누구 계세요? 너는 누구 계세요?
메시아의 메시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왔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수님과 요한의 출생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 요한의 사역은 10년 이상 아마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와서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것.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다윗보다도 오히려 더 큰 사람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인물의 어떤 중함에서 큰 자가 아니라 시대의 마지막, 그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자인 거예요.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로 앞에서 모시는 그런 전령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옛 질서에 속한 그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자고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의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인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질서를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큰 자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도 개인적인 능력이 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다. 그 정도로 큰 비중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그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의 특권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으로 더는 어떤 면에서 준비자로서 이제 이미 딱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무대 뒤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미래적인 실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현존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시작한 그 시기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13절에 보면 구약 성경과 그 세례 요한의 위치는 구약 성경과 함께 이렇게 자리매겨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는 갖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는 했지만 자기는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발을 못 들여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12절은 사실은 신약성경 중에서 번역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가장 힘든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침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침탈하는 사람이 빼앗아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동사가 어렵고 또 명사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침노하다, 빼앗는다라는 그 말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침입하다, 힘차게 오다라는 말이 중간태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 수동태로 해석하면 침입을 당하다, 폭행을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아제타이가. 그리고 그 명사형은 침입자들, 침노하는 자들, 비아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빼앗는다라는 말이,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라는 말이 하르파주신이라는 말인데, 탈취하다라는 말, 빼앗는다는 말, 긍정적으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차지한다, 빼앗는다라는 말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것을 강탈한다, 노상강도처럼 그렇게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 그러니까 비아제타이하고 그 다음에 하르파주신을 긍정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나뉩니다.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그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게 이제 1세기 당시 문서들이나 또는 신약 성경 내에서 비아스타이가 또는 하르파주신이, 다시 말하면 침입하다, 침노하다 또는 이렇게 빼앗는다, 이런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를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대적들에게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요한이 이미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또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수설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가르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는 이게 어떻게 썼을까를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가르친 것을 좀 헬라어로 마태는 기록했는데, 마태의 기록 의도 또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본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에 더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긍정적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강력하게 침입해 들어오고,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침입해서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16장 16절과도 그 해석이 좀 비슷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아제타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긍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해석은 앞에 2절로 6절에 나타난, 다시 말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4절 5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소경이 보고 앉은 병에 거리며 깨끗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런 앞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황과도 이렇게 잘 맞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2절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문맥을 잘 살펴보면, 12절은 11절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럼 11절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에 대한 답으로서 12절이 주어진 것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작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12절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나라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그냥 이 질서를, 지금 세상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악의 세력들을 뒤엎어버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강압과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침노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와 그 당시의 악인들을 침노해서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노를 당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침노를 당하는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소경과 안진병이와 문둥이와 규모거리와 죽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침노한다라는 말이 조금 억지스러운 말이 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부나 지혜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과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침노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인들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 엎혀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소외된 자들이, 죄에서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오히려 의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9장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침탈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고 그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기대와 너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을 일소해서 악인과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과 또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과 아무 관계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고 천국을 빼앗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이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침노를 당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왕국이 세리나 창녀들에게 정복을 당합니까? 침탈을 당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의해서 침탈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그런 나라는 없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뭐 자기 주장을 합치기 위해서 막 몇만 명이 모였니 서로 세대결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힘없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라를 빼앗아서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인 거예요. 예,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권능의 왕국을 바라지 은혜의 왕국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침입을 당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넘볼 수 없는,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한없이 무기력해서 다 문이 열려있다면, 스스로 의롭고 강하고 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으로 닫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다시 말라기 4장 5절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엘리야를 닮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엘리야와도 같지 않았어요. 그죠? 엘리야처럼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여야 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해야 되고 막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어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도 저거 엘리야 아니야, 너 엘리야냐, 너 메시아냐 아무리 물어봐도 도대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로 온 그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예수님도 거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사실은 비범하고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듣고 그 나라에 침노하면서 그 복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령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앞서 예비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인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확증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것이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유교적 전통이 강하니까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촌수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수많은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싶어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쓴소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도 피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오해나 또 관계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어도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상처받을까 봐 우려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그 질문을 대답하지 못해서 또 곤란에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질문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이런 질문으로 인한 인격적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달리 상상하게 되죠. 근데 상상은 보통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상상하게 돼요. 제가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나쁜 쪽으로 상상을 하니까 저희가 괴로워요, 제가. 정말 내가 지난번에 완전 괴로웠어요. 두 번씩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또 상상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상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질문할 때 서로 잘 대답해 주자고요. 질문하면 이렇게 잘 대답하고 서로 그래 관계가 돼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는 사랑과 연합을 피하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게 인용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뭐 상처 안 받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면 아파. 아프지만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농담으로서 했지만 사실은 사랑하면 아파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음이죠. 마음을 취미와 작은 사치로 조심스럽게 감싸두십시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나 하고, 그냥 어떤 뭐 사치, 뭐 이런 거 감싸고 있어. 그죠? 또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서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안전하고 어두우며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깨뜨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강박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에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비극 혹은 비극을 무릅쓰는 일을 피할 유일한 길은 그 길은 영혼의 멸망입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쨌거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법적이고 아무리 무질서한 사랑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니까 아무 사랑도 안 할래.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랑이라도 사랑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야. 사랑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야. 그런 사랑 없음은 마치 저는 당신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이유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숨겨놓은 그 악한 종과 같은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사랑 속에 고통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면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방어 무기를 다 내어 던짐으로써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 필요가 있다면, 만일 그것이 그분의 선택하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말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과 경륜, 우리의 신분과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연약한 가운데 지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지혜롭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이 이해가 안 된다면 성경 본문에 질문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만 분명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해가 안 된다면 부모를 떠나지 말고 부모에게 질문하세요. 어떤 친구가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친구를 떠나지 말고 친구에게 다가가서 질문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면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에게 사랑스럽게 질문하고 그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질문할 때 더 온전한 사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돼. 왜 저런 일이 있지? 무슨 일이지? 왜 저렇지? 그 이면에는 무슨 사상적 배경이 있지? 질문해야만 그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에게 자주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어떤 성도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질문해요. 아니, 저런 것까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지 나한테 질문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듣고 보면 아유 참 이게 나를 이렇게 가까하게 친밀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일을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져야만 질문해. 문제 터지기 전에는 질문 안 해. 자기 혼자서 해요. 예. 근데 서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 꼭 그냥 질문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제의 방식으로 질문하자는 거예요. 형제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한번 묻는 것하고 안녕하세요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질문하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거 기다릴 수도 있고, 내가 이런데 혹시 당신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네, 물론 뭐 우리 성격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굉장히 이렇게 누군가에 질문하기 어려운 성격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다행히 그죠? 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어서 살 것 같아요. 그죠? 편하게 살고 누구에게도 질문하고 질문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진행 방식이나 교회 행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의문이 드는 게 있다면 요한처럼 거침없이 그러나 온유하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때로는 회의가 들고 또 이런저런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건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하죠. 처음에는. 그죠? 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의심이 들 때, 회의가 들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예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찾아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찾아가지고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해요? 어떤 자기에게 그냥 또 정서에 맞는 그런 말만 해주는 사람을 또 찾아가요? 그거 안 돼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좀 더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열려 있어서 참여하고 누릴 수 있어요. 교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고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를 누린다는 건 질문하고 질문을 받는 그런 교회로서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나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얼마든지 무슨 질문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현경아,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직장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또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수많이 질문하실 거예요. 은혜야,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 너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는 또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담아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해야 돼요. 형제님, 요즘 어려운 일이 뭐 있습니까? 자매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해 주면 좋을까요? 제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더 견고하게 연합을 이룹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진 그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또 대답해야 돼요.
회피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논쟁 방식은 중에서 가장 유효한 방식은 되묻기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질문한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얘기하죠. 아주 정확한 질문과 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권위자로서 판명이 됐어요. You win,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막 그 성전을 뒤엎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라고 물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대답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늘로 왔다고 그러면 왜 요한을 안 믿느냐? 왜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요한이 전한 나를 거부하느냐라고 할 거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냥 또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서 모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광야에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공경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로 상처받아서 힘듭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합니다. 여자가 낳은 수많은 영웅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포함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요한보다 더 큰 특권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역사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는 그 질문을 알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행보를 계속해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참으로 그걸 두고서 이렇게 가두지 않고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 안에서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마음을 열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그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또한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집중하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치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힘있게 또 올곧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